1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그 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 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의 안수를 바라고 이렇게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안수라는 것을 보면은 여기 에피티뎀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그런데 위에 놓다 아니면 두다 그리고 내려놓다 부가하다 눕히다 입다 고정시키다 덮치다 공격하다 더하다 적용하다 또 공급하다 주다 그리고 채택하다 씌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이라는 이 수는 게이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힘, 수단, 도구, 돕는, 작용하는 수단으로서의 손 그리고 쪽, 그 다음에 편, 능력, 손으로 씀, 군대, 하나님의 능력, 창조, 유지하심과 보호하심, 또 벌하심, 예정하심을 상징하는 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게 수단과 그 다음에 도구, 방향 이렇게 손이라는 것이 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보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이렇게 될 때에 그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 더하여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주님께서 안수해 준다는 것은 뭘 더해 주는 겁니까? 하늘의 역사를 더해주고 하늘의 복을 더해주고 하늘의 은혜를 더해주는 이와 같은 그런 수단과 그리고 도구가 바로 안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가 하늘에 있는 것을 더해주는 것이 안수인데
오늘날에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 변질되어서 그래서 하늘의 것보다는 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더해주는, 물론 우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하고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위한 땅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땅을 위한 하늘의 것이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좀 많아지는 거겠죠. 하여튼 그리고 또 뭐요?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렇게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자들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처럼 아직은 그리스도는 알긴 아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잘 모르고 그저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소망하고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이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초림 때에는 지난번에도 18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 되는 거야. 첫째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그리고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고, 그리고 또 갇힌 자를 풀어주러 오셨고, 또 한 가지 어린 아이들을 이와 같이 부르시려고 이렇게 오셨고, 또 뭐 그 외에도 우리들의 소경들의 눈을 떠주려고 오셨고, 그리고 기머거리의 귀를 열어주고 또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고, 하여튼 주님이 오신 것이 많은데, 물론 성경에서 주님의 오신 목적은 어떤 것을? 마귀의 일, 요걸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육체를 먹는 그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를 소멸해 버리면 마귀가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조금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의 일은 육체를 먹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뭐냐? 그건 뭐 요한복음 우리 5장에서 본대로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멸하고 영을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어떤 자? 지금은 성숙한 자, 지금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자,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오는 것하고는 조금 구분하시고, 재림 때에 주님이 오셔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느냐? 아니요. 그때는 다 어린아이들도 쫓아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천국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세리와 그 창기들을 해서 너희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오해해가지고 마치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의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로우면 어린아이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인간이 죽는 그 원인은 이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인인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가느냐? 그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게 맞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떠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초림 때에는 장성한 자가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그래서 이렇게 양육하고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주를 영접하는 거룩한 신부가 이렇게 되게끔 하려고 어린아이를 부른 거죠. 죄인을 부르고요. 그리고 소경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눈 떴다고 하는 자는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거 안수할 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더해 주시고 이와 같이 주님이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여기에 16절로 넘어가서 어떤 사람이 뭐 다른 데는 뭐 하여튼 간에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그러면 선한 일이 어떤 일이냐,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다? 한 분이시다. 그 선한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영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뭐 우리들이 선한 분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다시 말해서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뭐하나?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요한복음 6장을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부터 33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면 썩는 양식은 어떤 거죠? 그건 뭐 육체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에 그때 이것도 오해를 하면은 우리가 뭐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굶어 죽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죠? 바로 이와 같이 그 주의 종이 1번입니다. 성도들도 물론 표함이 된다. 그러면 주의 종에게 썩는 양식, 다시 말해가지고 무슨 돈이나 어떤 교회의 부흥이나 어떤 교회가 커지고 자기의 명예가 올라가고 그런 것을 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셔서 생명을 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와 같이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려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한 거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십자가에 나아가서 내 육체를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요게 뭐다? 요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생각할 때에 교회에 나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잘못하면 썩는 양식에 관한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교회에 있다면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먹고 더 대우받고 더 누리고 더 높아지고 이런 건 뭐 어떤 일이에요? 썩는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 하면은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4장이나 5장에 보면은 살리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어떤 거예요? 아버지께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그리스도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 살리시는 일을 누구도 한다? 주님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또 묻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표적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표적을 비고 그리고 보여주고 이걸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보면은 그 만나를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너희가 이제 6장 우리가 쭉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표, 그림자를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참떡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번역할 때 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뭐다? 그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입니다. 영. 그 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영은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여기 요한 6장을 봤는데 그 5장에서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이 뭐다? 그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일이지 뭐요. 마귀의 일은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그 육체를 먹어버려서 죽여버리는 거,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서는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뭐다? 증거는 물과 피와 영입니다. 물과 피와 영. 물도 그리스도시고 피도 그리스도시고 영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증거가 뭐냐면은 딱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면은 나는 그럼 뭐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은요. 증인은 이제 사도들이 증인이죠. 그걸 봤잖아요. 그 본 사람이 증인들이죠. 근데 우리도 또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도 눈으로 본 바요, 또 귀로 들은 바요, 이렇게 말씀. 우리는 이 육적인 눈으로는 못 봤어도 영의 눈으로는 봤다 못 봤다 봤다. 그래서 우리도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물과 영과 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증거는 이기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니까 그 영생이 또 증거가 되고, 그리고 이 생명이,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 그러면은 또 예수 이렇게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그 3절과 4절에서 이 육신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육신으로 여자의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죽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인을 치려면 뭐가 인을 치는 겁니까? 그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지만이 이와 같이 인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근데 육체를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좀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좀 더 나갔다가는 잘못하면 또 많은 사람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예수님 안에는 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한복음 말씀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요거를 내가 쓴 것은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러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요 맨 끝에 가서 보면은요, 맨 끝에 가면은, 우리들이 보면은, 여기,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깨닫는 그런 것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자를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 그때 그분이 또 누구였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누구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참된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영생,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성경에 히브리서도 그렇고 다 누구를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이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믿음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돈 주세요,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전부 내 뜻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날 봤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는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대부분 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생각은 뭐다? 사사기 마지막에 있는데도 우리의 소견, 우리의 생각은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여기서 뜻대로가 아니니까 그걸 갖다 뜻대로, 주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이제는 우리들이 눈이 열려다 보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거룩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대부분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게 돼요? 그 나라와 그 의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죄는 전부 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는요. 그건 전부 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우리 복음서는 성령 해방죄는요. 그럼 성령 해방죄가 뭐겠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회방하는 자, 그 진리는 어디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걸 회방하는 자는 절대 용서를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 해방자가 열심히 방언으로 웨키샤로 캐들거는데 전도사님 성령을 해방하고 있다고. 그 성령 해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언은 고린도 14장에 보면은 그건 언제 쪽에? 어릴 때 거의 육신에 속해 있을 때에 주시는 표적입니다. 근데도 그걸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덜해진 것 같아요. 하여튼요. 마지막 때가 되는지 자꾸만 그래도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죄 범하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뭐한다?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뭐 때리고 뭐 그래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생명에 주신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는 정말 저주를 받아 다 그렇게 멸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십자가만 가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장 큰 대적은 마귀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왜 죽었나이까? 아유 주여 아유 나 주여. 그리고 끝나버리면요, 그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한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 첫째로 십자가에 자기의 그 육체를 못 박아서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부 다 불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십자가로 원수를 행하는 것은요, 이렇게 용서를 못 받고, 그리고 또 로마서 1장에 말하는 데는 양심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 자는 하나도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아니한, 그래서 양심 심판 다시 10분의 1 안에 이게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그런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한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 죄 안 범해요. 이건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물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러면 이건 누구시죠?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근데 지난 금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는데 어디서? 곁에서, 이렇게 곁에서 함께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따르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면은 이제 영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은 있냐? 그럼 뭐 때문에 그렇듯이 아직은 이 육체를 다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이제 육체를 다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영이 되면은 그때는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어떤 게요?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뭐다?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온 세상은 누구에게?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다시 말해 악한 자 안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게 살고 있는 세상이 마귀가 임금이라니까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마귀가 아버지고 마귀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도 마귀한테 받느냐?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처가 다른 겁니다. 공급처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깨달을 때에, 그러면 너도 이 땅에 있으면서 너도 돈을 벌고 너도 뭐 하고, 우리는 틀리다니까요. 왜?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겁니다.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근데도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자가 다 주니까, 그러니까 그를 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속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려면요, 하나님께 나오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우리들에게 오면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그 3장에서 기름 부음이 뭐한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다면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것이죠. 맨날 봐도 몰라요. 그냥 문자적인 것만 알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서 여기 첫째가 참된 자,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근데 참된 자인데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심판주시고 그분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이십니다. 왜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영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계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주님께서도 뭐냐면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가로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이게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되 첫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이거 보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 여기 이제 20절에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계명을 그저 육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면 우리가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육적인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까? 영적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살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뭐한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는 뭐요? 행하는 것이요. 이 계명을 행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행하는 의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들은 육적인 살인 안 해요. 거짓말도 안 해요. 그리고 부모도 공경해요. 물론 뭐 공경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르반 이렇게 해서 별로 공경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그 뭐라고 그럴까, 육적인 것으로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육적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뭐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율법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그냥 육적으로 남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쌀도 나눠주고, 그리고 뭐 반찬도 좀 퍼다 주고, 그리고 뭐 또 거짓말도 안 하고, 그리고 부모도 공경하고 도덕질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속으로 그냥 음흉하게, 아이고 저 여자 한번 내가 해봤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절대 안 하는, 이런 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 보면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한 거, 그건 절대로 안 먹잖아요. 육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근데 너희들이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의라면은 더 나은 의는 어떤 의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려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나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니. 그래서 여기서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 보면 율법을 범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이 이와 같이 뭐 부지 중에 살인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 고의로 살인을 했느냐, 이와 같은 것을 나누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또 이런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노하는 자,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뭐한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거, 이거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특히나 누구에게? 형제에게. 제가 늘 묻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된 자에게는 절대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나가라. 어딜 나가라?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라. 근데 나가라는 것은 이제 그 헬라어로 보니까 첫째 뭐예요? 멍텅구리, 바보, 어리석은 사람, 머리가 텅 빈, 그리고 머리가 빈.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빈이라는 것은 뭐가 없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잡히가 되고, 또 미련한 놈, 다시 말해서 미련한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공회에 잡히는 것도 그렇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머리가 비었다는 거, 그럼 뭐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자는, 그리고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해가지고 형제인데, 이 어리석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아닌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어리석은 자. 근데 형제는 어떻게 해요? 형제는 이미 뭐였다? 이미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리석고 멍청한 놈이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너는 이게 정죄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그럴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런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와 같이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누구에 대해서?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욕을 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하는 거는요, 그건 마음 상관도 없어요. 그 안에 뭐 그리스도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누구 들었어요? 마귀.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리하실 겁니다. 근데 목사들은 또 써먹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것도 아니면서 목사에게 대들면은 하나님이 저줄,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것도 아닌데 하나님 뭐로 신경 써요, 이걸?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거요?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는 안 하시죠. 근데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러면 예물이 뭐예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인의 제사에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 다 안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우리의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걸 주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여튼 제가 그 사람이 미웃고 그 사람이 뭐해도 뭐 한다? 그냥 나를 위해서 참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응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참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참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를 바라보고 참는 것이죠. 지금은요, 당연히 화를 내야지 당연한 것이죠, 뭐. 우리가 자꾸만 성숙해져 가면은요, 성장해 가면요, 화를 낼 것도 참고 그리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이렇게 자꾸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를 송사하는 자, 그래서 안티디코스라고 그러는데 소송에서 상대, 그 다음에 최고의 대적으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송사하는 자는 바로 이제 사단이라는 거. 우리가 보면 이제 재판장 앞에 가서 우리를 송사할 때 뭐라고 송사해요? 아니, 하나님, 쟤는요,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어요.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뭐 이상한 짓거리도 했어요. 이렇게 할 때에, 근데 또 우리 앞에 뭐가 있다? 그 대원자, 변호인이 있어가지고, 쟤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가 살렸다. 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송사하는 자, 우리를 고소하는 자,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그러면 이 길은 어떤 길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이 길에 있을 때에 급히 뭐한다? 여기 사화하라. 그래서 이거는 유노에오라고 그러는데, 호의를 품다, 화해하다, 일치하다, 행복을 바라다, 잘하다,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친절하다, 타협하다. 그 중에서 우리 보면은 화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화해보다는 타협이 더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을 때에 그 육체는 누구 거다? 마귀 거. 그래서 마귀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영으로 새롭게 살리시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내 육체를 이렇게 줘버리는,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천국길에 가는 길에 있어서 그게 여기서 타협, 화해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에게 안 주면은요, 그러니까 안 주면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는 내 겁니다, 육체. 그건 어딜 가요? 마귀 가는 지옥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육체를 먹는 일. 그러니까 육체를 먹는다는 것은 마귀가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들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못 박아서 마귀에게 다 내어주면은 더 이상 마귀는 나를 자기 것이라고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건 우리들이 로마서 7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를 뭐한다? 재판관.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내어주고, 하나님은 뭐예요? 너를 관예에게 내어주어. 그래서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그 육체를 못 박아서 마귀에게 육체를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뭐한다? 이 옥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니 네가 홀이라도, 홀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런데 우리들이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분명히 소유를 팔아 죽게 드린다고 그러는데 남겨뒀다 안 남겨뒀다? 남겨뒀잖아요. 얼마를 남겨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옛날에 뭐 했던 거, 심지어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그런 것들도 다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건 우리 제가 창세기 15장 하면서 누구죠? 아비멜렉인가요? 아닌데? 또 생각이 안 나네. 엘리에셀? 하여튼 근데 그 종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할 때 제가 하는 거라고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 하신다고 그래요?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이건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자의적 겸손을 나타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면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목사님 속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건 아비에셀인가 엘리에셀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닌 겁니다. 그 사람 거예요. 말씀 깨달았어요. 그것도 내 거다? 그 사람 거죠. 우리가 잘 깨닫고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속에 음욕이 있는데도 나는 간음 안 했잖아요. 성폭행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들이 이제 이 여자도 누구다? 음녀란 말입니다. 음녀를 보고 이 음녀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이란 말입니다. 음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만 얘기합니다. 세상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면 이미 뭐였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들이 어떤 그 차원이라 마음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법을 지키기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로만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만 지켰어요. 육체적으로만. 그러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온전하고자 한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소유를 파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소유가 뭐요? 주님의 소유는요? 주님의 소유는 영이고요. 우리의 소유는 육체죠. 그 육체를 팔아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또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와 그 졸개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 조언이라는 겁니다. 이 소유는요, 마귀는 정말 가난한 자요. 이게 우리 성경적으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나눌 때에, 그럴 때에 부유한 자 뭐예요? 영이 있는 자. 우리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뭐한 자? 부유한 자다. 이렇게 분명히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셨고요. 그러니까 영이 부유함입니다. 이걸 돈으로 하면 또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는 뭐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육체를 벌어 그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곳곳에 뭐가 십자가의 말씀이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화는 뭐죠? 가장 좋은 보화는 주님이십니다. 그 외에 생명도 있고 하여튼 간에 많이 있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소리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소리를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육체의 기득권이 많으므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어떤 돈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위라든지 어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자는 그러면 또 어떤 부자입니까? 바로 육체적으로 부유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는 정말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이 약대라는 것은 낙타잖아요. 근데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불가능한 거죠.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바늘기로 그 실 하나도 못 집어넣어요. 비질 않아가지고. 한 100번 이렇게 치면은 그 중에 하나 어떻게 그냥 뭐라 그럴까, 이게 더듬거리다가 소경 문고리 잡은 것처럼 어떻게 하나가 띡 걸리는 것이지 못 껴요. 눈이 어두워서. 근데 그렇게 좁은 구멍을 어떻게 약대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금 부자의 개념은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팔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핵심이 소유를 다시 말해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받는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입시를 못 박아봐. 그게 뭐다? 그게 이 부자를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소유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어차피 오늘 이렇게 이혼사님도 안 나오고 그랬으니까 여기 신명기 8장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 자, 네가 먹어서 배 불리고, 그러니까 먹어서 배 불러지고, 그러니까 먹어서 배가 배불러서 만족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옥토라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듯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씨를 심으면 열매가 자라는 땅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사모님 밭에는 갖다 씨 뿌리면 다 자라요? 어떤 건 안 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옥토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씨를 뿌리면은요, 거기서 자란다, 안 자란다?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고는 돌짝밭이나 또 가시밭이나 길가밭은요, 거기는 씨를 뿌려도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라요. 자라는 것 같으나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라는 것은 이 열매를 맺는 그런 밭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잖아요. 또 풍성이 맺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또 오늘날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 한마디로 쉽게 말하는 데는 생명의 영의 법, 그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먹어서 배 불러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이 아름다운 집은 어떤지?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리고 네 우양이 번성하고 네 은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뭐 일단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주의 종이라 생각하면은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불어나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거룩함과 믿음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리고 이 소유, 영적인, 그러니까 영인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어린아이의 분량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이. 그래서 소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소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란 말입니다. 주님 바깥의 소유는 육체고요. 그러니까 소유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조건 다 육체냐? 아니고,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가 옥토에 거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예. 고건사님이 지혜롭고, 그것도 뭐지, 말씀을 맨날 듣고, 많이 듣고, 그래서 깨달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은 신약으로 뭐예요? 너를 죄악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그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마귀의 집은 바로 우리 안에 있던 집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소멸하는 영과 심판의 영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소멸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이와 같이 가나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가나안에 몇 왕이 있다? 5왕 말고도 30왕이 또 있어요. 물론 이 광야는 더 심하죠. 그래서 광야인데 여기는 뭐가 있다? 불뱀도 있고, 그리고 정갈도 있고, 그리고 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은 어떤 물이겠어요? 궁창 위에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 그러니까 바짝 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물을 어디서? 이 굳은 반석에서, 단단한 반석에서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러니까 이 만나를 어디서? 광야에서. 아까 만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냥 만나지만 신약에서는 하늘에서 온 만나, 이 그리스도를 너에게 먹이셨다. 그리고 이는 다보다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이게 낮춘다는 것은 뭐죠?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고, 그리고 나는 그 죽어 없어지는, 그래서 낮추시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해서 순종하나 안 하나 늘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과 내 손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 등과 내 손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손이 아니고 내 손. 그러니까 이게 왜? 수단과 방법과 방향, 뭐 이런 것으로 내가, 또 내 등이란 건 육체의 힘이죠. 육체의 힘. 그런 것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면 여기서 재물은 뭐예요? 주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얻었다 할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헌금했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고, 신앙생활했고, 구제했고, 그래서 얻을까?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그럼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돈으로 생각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안에는요. 은혜 안에는 누구까지 포함돼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까지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지가 노력해서, 지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런 뭐라고 그럴까,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25절에 가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그러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면 약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을까? 그럼 누가 얻어요? 한 번도. 하여튼 뭐 약대 안 들어도 이 정도만 돼도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해요? 물론 그때 바늘은 우리가 쓰는 바늘보다는 좀 큽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천막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늘도 좀 굵기도 해요. 우리나라 말하면 송곳만한 것이죠. 그런 거. 옛날에 아주 몇십 년 전에 구두 수선하면 그 송곳가 푹 쑤셔 걸어가지고 칙 끄는 거, 이런 거 정도 돼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가는 실은 거기다 낄 수 있지만은 이런 것만 해도 어떻게? 근데 그게 아니라 약대는 어느 정도면 소보다 더 클까 소만할까? 그런 겁니다. 소보다 더 크다고 보면 돼요. 그걸 어떻게 거기가 들어가겠어요? 코끼리보다는 좀 작고 코뿔소보다도 조금 작은 그런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니까 여기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뭐죠? 바로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이 뭐라 그럴까, 어떤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그러니까 나는 간음도 안 했습니다, 나는 부모도 섬겼습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나는 거짓 증거도 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근데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걸 해도 낙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아까 하나님의 일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 살리는 방법을 주님이 어떻게 살렸어요?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죽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아니 나 혼자 가서 십자가에 죽고, 그러면 다시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그냥 죽으면 끝이죠 뭐. 끝이에요, 그건요. 10여 년 전에 전라북도 익산, 거기서 어떤 택시 운전사가 고난주간 때에, 그래서 지가 가서 이렇게 그냥 못 박아서 죽었어요. 그럼 살아납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주와 같이 죽고, 주와 같이 살리심을 받고, 주님과 연합되어 죽고, 주님과 연합되어 살리심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은 여기 다음 주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하면은 좋겠는데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 육체를 멸하고 그리고 영으로 새롭게 살리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뭐라 그럴까?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고. 욕 안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욕 안 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욕을 하면요, 더러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 것 바라보고 음욕을 품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영의 눈이 밝아지고 또한 들을 귀가 활짝 열려서